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상의 조건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은총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 관상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상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고 은총으로서 전적으로 그분의 뜻,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허락하셔야지만 당신을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는 또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을 관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일치 있죠. 하나님과의 참된 일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은 교만하거나 무딘 영혼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수한 영혼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깊은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계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관상 기도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친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하느님의 모습은 이마고 데인데 라틴어로 본래의 그 순수했던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원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심히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하죠. 우리는 상처 입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다시 상처받은 부위를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그래서 본래의 그 하나님의 모상이 우리 존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여정입니다. 이러한 관상기도 안에서 성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적 인간으로 변화되어서 더욱 굳세어지게 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더 깊이 머무르시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관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이 겸손된 자세가 필요로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면에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관상의 단계에서는요. 되게 우리가 기도의 단계에서 처음에는 뭘 해요? 내가 무엇을 막 하고 또 그런 금욕생활도 내가 무엇을 막 하잖아요. 물론 은총 안에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역사하심이 더 커지고 나는 나의 능동적인 측면 더 적어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관상 생활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무주의 구름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당신은 나무가 되고 그 무엇으로 하여금 목수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되고 그 무엇으로 하여금 그 집에 사는 집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즉 우리가 무엇을 다 하지 말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이런 권고이죠.
관상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금욕적인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나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또 극단으로 가는 거, 금욕.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들 가정에 또 이제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 또 직장 보내야 되는데 철야하고선 그냥 계속 이렇게 주무시고 아침에,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의 일차적인 소명은 성가정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먼저 하고 남은 시간들을 혹시 자기가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너무 극단적인 거, 그래서 밥은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나는 기도만 하겠다. 아니 사막교부들이 금원집에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떤 수도승이 다른 수도원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사막교부들 금원집은 아닌데 어떤 수도승 문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수도승이 다른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육체 노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계속 이제 방에만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이 당신도 우리처럼 같이 수도승이니까 일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기도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밥 시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기도만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나와가지고 왜 안 가르쳐줬냐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그런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잖아요. 육체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의 영성이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지 않도록 현실에 붙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불교나 기타 유사영성 운동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거기서는 본인이 무엇을 해탈하고 깨달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카톨릭에서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관상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아짐, 비슷해짐이지 결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화, 데이피카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금욕적인 수행을 하더라도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관상의 경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도승들, 고대의 수도승들 중에는 이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통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행을 했어요. 시메온이란 이런 수도승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은거처에 쇠사슬을 묶고선 은거처 밖을 나가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에 재갈을 그래서 말하는 거, 침묵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입에 재갈을 그렇게 하고선 수행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해 더 열렬한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대로부터 수도승들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지하였습니다. 특별히 동방의 중요한 영성운동 중에 하나인 예수기도, 지저스 프레이어인데, 이 예수기도에서는 끊임없이 주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의 자비와 은총 없이는 불가능함을 수도승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과의 깊은 일치인 관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빌라이 예수의 대례사, 이제 대대례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 역시 관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우리의 자유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관상을 위해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완덕의 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만큼만 당신을 드러내시지만은 그러나 그 원하는 사람은 그 준비된 자만이 그런 것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그 인간의 응답인데 관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일지라도 인간의 온전한 응답 없이는 참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봄날 아무리 찬란한 햇빛이 밖에서 강하게 집안을 비추고 있더라도 방 안에 창문이 굳게 닫혀 있고 검은 커튼이 쳐져 있다면 그 빛은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면은 그 찬란한 그 빛이 방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커튼을 열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은총은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햇빛이 그렇게 비치고 있었죠. 그러므로 무상으로 비추는 그 강한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찬란한 햇살과 따사로운 봄기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한껏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인간의 응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의지 있잖아요. 이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에도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는 항구한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관심을 지나치게 세상적인 것들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깊은 관상 생활에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비록 우리 안에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나 기쁨이 희박해지거나 혹은 사라질지라도 한결같이 그분만을 향하고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 오롯한 의지를 이제 의미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분만을 찾고자 하는 그 일편단심의 절대적인 이런 의지가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